동창회들 하시죠? 동창회들 많이 하실 것입니다. 보통 동창회는 뭐 초등학교 동창회도 있고 중학교 동창회도 있고 고등학교 동창회도 있고 또 대학교 동창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카톡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동창회 하자, 그리고 모교 100주년 기념행사하고 그리고 동창들 모여서 같이 졸업 40주년 축하하자 하는데 뭐 너무 멀어서 가지도 못하겠지만 가면 왠지 이방인처럼 느껴질까봐, 그리고 또 모임이 항상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토요일에 모이곤 합니다. 토요일은 제가 좀 부담스러운 주일을 앞두고 있고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멀리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가지를 않습니다. 40주년 벌써 40년이 되었는데 인생의 그 길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40년 전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고 또 대학의 문을 두드릴 때였는데 단 한 번도 신학교에 가겠다, 목사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때 하나님을 만나서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목회의 길을 가고 고등학교 친한 친구들은 또 삶의 현장에서 먹고 살 일이 얼마나 만만치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열심히 뛰었습니다. 초대된 카톡에 제 이름도 있어서 이름을 쭉쭉 봤는데 도무지 얼굴하고 이름하고 매치가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40년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에 이름 하나가 써 있는데 나구한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나구한. 이름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얘를 모르겠어요. 카톡에 들어가서 거의 다 나오지 않습니까? 프로필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굴을 봤는데 얘가 누구지?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내가 분명히 친했으니까 이름을 이렇게 확실히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두근두근 하면서 전화를 딱 걸었는데 답장 울리자마자 전화를 딱 받는데 너무 기쁜 목소리로 막 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은 이야, 진짜 40년이 지났는데도 제 이름을 잃지 않고 네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 뭐 목회의를 간다면서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감사했고 또 그렇게 잘 기억해 줄 뿐만 아니라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그런 친구가 있구나 하는 이 반응에 대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지내? 그랬더니 그냥 모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모교에 가서 고등학교 가서 모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 일을 하고 있어서 딸이 직장이 서울인데 방학하면 한번 올라와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거 끝나고 저는 마음 이번 주에 감사인데 감사할 것이 뭐가 감사할까? 도대체 감사가 깔리는 거예요. 뭐 돈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처럼 좋잖아요. 돈이 바닥에 깔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주우면서. 그런 것처럼 감사할 조건이 제게는 너무 깔려 있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조차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건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게,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런 핸드폰 이런 문화가 그때는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인기 장소였습니다. 인기 장소였죠. 연애를 하려면 교회는 필수 과목으로 꼭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사귀려면 교회, 여자친구 사귀려면 교회, 교회 언니, 교회 오빠,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친구 따라서 몇 번 갔는데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이 막 진짜 열심히 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신앙도 좋고 뭐 너무나 교회 일 학생이 참석하고 그러는데 안타깝게 대학 들어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가 참 힘든 모습. 우리가 거꾸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내 모든 삶을 던져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꼽아 보았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하고 또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저마다 이렇게 감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면서 조금 우리가 이 습관이 배 있잖아요. 내 돈 먹고 음식을 먹는데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수고하면 이렇게 말하면 어쨌든지 간에 그 말이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감사를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훨씬 더 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운명을 가르는 것은 사실 여러분입니다. 운명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복을 선택하든지 화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선택권을 주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선악과를 만드시고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이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지니는가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도 여러분 중요하죠.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한양문구에 많이 갑니다. 책을 보러 가는데 그 굴목 사이에 파리바게트가 있고 그 파리바게트 그 길 오른쪽에 건물이 지하에 한양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거리가 있겠죠. 이 거리에는 할머니들이 나와서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나와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추도 넣고 호박도 넣고 무도 넣고 뭐 여러 가지를 넣고서 여러분 팔아요. 그리고 벤치에 사람들이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연의 일치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한 번은 가는데 이렇게 세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세 그룹이 뭐냐면 한 그룹은 신천지 그룹, 한 그룹은 여호와의 증인 그룹, 한 그룹은 기독교, 더 구체적으로言베델교회, 이렇게 새 기독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저 세 개를 통과해서 제가 가야 되는데 여간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부담이 좀 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이 교회입니다. 가방을 들고 여러분 가는데
거기에 차도 갖다 놓고 뜨거운 맛있는 차도 갖다 놓고 그리고 사람의 관심을 좀 끌기 위해서 이렇게 의류도 갖다 놓습니다. 의류를 갖다 놓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류 구경도 하고 이걸 전도의 계기로 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같은 동료 의식을 느끼니까 거기 스쳐가는 길은 제1의 관문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꾸 교회를 다닌다는데 자꾸 교회 다니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시라고 우리 교회 다니시라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가서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그룹에서 나와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 태도를 가집니다. 이 굉장히 좋은 태도이죠.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태도는 정말 좋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도지를 전해줍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반응이 있죠. 사람이 물어보지 않고 피해가는 사람,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직진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직진해서 가지만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답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렇습니다. 그럼 제1을 통과했어요. 그럼 제2단계는 별로 큰 어려움이 없어요. 왜 어려움이 없냐면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인인데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주 독특하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거리 걸개를 하고 배너에다가 글씨를 써 있습니다. 무료로 성경 공부해 드립니다. 무료로 성경 공부해 드립니다. 옆에서 두 명씩 4명 정도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배에다 손을 이렇게 하고 공손하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통과해야 될 곳이 신천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간 어렵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한번 교회 성경에 관심이 있으세요?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으세요? 저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시죠. 막 계속 권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너무 권하니까 이렇게 저 목사입니다. 화가 나서 이럽니다. 저 목사예요. 그러세요?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셨네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저를 이끌어가서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해서 당신이 전하는 진리가 진짜인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진짜인지를 그렇게 구별해 보자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은 다 반응과 태도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태도입니다. 이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왜 여러분 시험이 드는 걸까요? 사실은 이 반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말했듯이 액션과 리액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십니다. 우리는 그 액션을 받습니다. 이 액션을 받을 때에 어떻게 내가 이 액션을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거나 행복하게 했을 때 여러분 반응 아닙니까? 전화 받을 때 상대방이 혹은 가까운 가족이 친척이 친구가 전화 받을 때 기분 나쁘게 받아요. 그리고 얘기할 때도 직장 동료가 기분 나쁘게 해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왜 그런 걸까요? 반응을 받았을 때 좋은 반응을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반응 잘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울여대 장영철 교수님을 좋아한다고. 끊임없이 그분이 직접적으로 만난 건 아니지만 그분의 책을 읽으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여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아이들이 가장 마음에 들어오냐면은 공부 잘하고 페이퍼를 잘 써내고 이런 레포트를 잘 써내고 이런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어오냐면은 태도가 좋은 사람.
뭐 어떤 태도가 좋은 사람이느냐? 감사의 태도를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찾아보실 때에 정말 가서 새벽기도 잘하고 또 모든 것 잘하고 뭐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관심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의 태도예요. 감사의 태도입니다. 이 감사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죄라는 것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짓는 것 죄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건 죄의 열매에 불과한 거예요. 죄의 진정한 뿌리는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공통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왜 필요하지? 이런 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도대체 왜 필요해?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떠나서도 이때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데 믿을 이유가 뭐가 있지? 이건 교만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우리는 다 미래에 죽을 존재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미래의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지옥에 들어갈 멸망의 곳으로 들어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이 놓여 있는 것이지 어떤 중간지대는 결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거,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예배에 나왔잖아요. 나오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내가 적어도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간절한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리액션,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감사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우리를 놓고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사막과 같은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양문고 얘기해서 자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홀이 있습니다.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빌려가지고 1시간에 얼마씩, 큰 홀은 얼마, 작은 홀은 얼마 이렇게 받아요. 근데 지난주에 홀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놓고 입시 설명을 하냐면은 초등학교 부모를 놓고 입시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 써 있냐면 2028년 고등학교 진로 선택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 하는데 여러분 28년인데 도대체 몇 년 후예요? 지금 23년이니까 24, 25, 26, 27, 28, 5년 후잖아요. 5년 후인데 사람이 막 가득 차 있어요.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됐으니까 얼마나 젊겠어요. 젊은 사람이 막 가득하셨는데 저는 좀 황당했어요. 제 입장에서. 왜냐면은요. 내일도 모르는 게 인간인데 5년치를 벌써 어느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어느 고등학교를 들어가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 여러분 벌써부터 관심을 갖고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데 참 인간이 참 무지하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솔직히. 왜 무지하냐면 우리는 내일을 전혀 알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5년 후를 얘기하면서 내 아이를 대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 어디를 선택하는 데였는데 그렇게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일이 구원에 관한 일일까요? 목숨에 관한 일일까요? 행복과 불행에 관한 걸까요? 그런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영적인 일, 하나님에 대한 일은 전혀 관심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 영적인 일에 관심, 그리고 영원한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다니엘을 읽었죠. 자, 다니엘은 실제 인물입니다. 722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아수르가 다음에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586년에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차례에 나가서 그 세 차례로 이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그래서 끌려갈 때마다 전쟁이 정말 무섭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복잡다단하게 여러분 얽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팔레스틴 간에 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팔레스틴 그러면은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아랍 사람만 있고 서로 그래서 종교전쟁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팔레스틴 안에 이스라엘 사람도 삽니다. 베두인이라고 하는 오랫도록 팔레스틴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삽니다. 물론 아랍 사람들도 여러분 삽니다.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일이겠어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떼시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가 움직입니까? 정치 보세요.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진짜 정치인을 바라볼 때 진짜로 정치를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애국하는 그런 지도자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다.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다니엘은 첫 번째 끌려간 사람이에요. 1차 포로 때 여러분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영화에 보면 팔을 뒤로 하고 손을 앞으로 묶이고 세상을 치고 막 이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보니까 말이 좀 안 통하고 또 무식하고 또 이런 사람들만 데려갔을 것 같아서 정반대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절대적으로 그냥 평민은 안 끌려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끌려가는 걸까요? 기술자가 끌려갑니다. 글을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이 끌려갑니다. 지도층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예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없을 정도로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만 뽑아서 여러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소년 시절 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새 친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세 번씩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나도 이제는 하루에 3번씩 문 열고 저 예루살렘에 나는 여기 문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시죠? 절대 이런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하셔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아직 죄인 됐을 때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믿었을 때는 얼마나 사랑하겠는가.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굴복해라 하는 거예요. 사랑이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굴복돼야지. 여러분 강압이 굴복돼 봐요. 이게 안 되잖아요. 페르시아는 이 바벨론은 악했어요. 그냥 아주 악한 정책을 해서 죽음. 복종하지 않으면 칼이고 그리고 복종하면 살고 이렇게 너무 무서운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은 언제나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적었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느냐? 바벨론 시대에 끌려왔어요. 끌려왔어요. 그래서 1차 포로 때 끌려왔던 사람입니다. 3차 포로 때는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사람이 끌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높은 직급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었네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페르시아가 모든 권력을, 모든 나라를 평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좀 많이 늙은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기반을 잘 쌓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가 나라를 너무 국토는 광활하게 많고 이 많은 것을 배신하지 않고 반역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생각하다가 120명의 그 관원을 임명하는 거예요. 고위관리를 120명 방백들을 파송해서 120명이 다스리게 하고 그 120명 위에는 3명의 총리를 두어서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총리가 있다고 한다면 A는 다니엘이고 B는 다른 사람이고 C는 다른 사람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왕이 있단 말이죠. 왕, 총리의 3사람, 그 다음에 120명, 그 다음에 관리들, 이런 구조,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다니엘은 이방인이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이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너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읽어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랬어요. 민첩하다는 말. 그렇잖아요. 눈치가 빠르다는 얘기겠죠. 왕이 어떤 얘기를 하면은 이미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걸 실행해내요. 그냥 왕의 신임이 점점 이렇게 높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위기에 놓쳐 있는 거죠. 이제 정파 간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뒷주사를 해봤어요. 여러분 뒷주사를 해봤어요. 안기부 통해서 뒷주사를 해봤네요. 그런데 아무리 털려고 해도 털 것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엮을까 하다가 단 하나, 다니엘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신에 대한 종교성이에요. 믿음성. 이걸 걸고 넘어지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자들이 다리오 왕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바사바를 하는 거죠. 왕이시여. 왕은 신임이십니다. 왕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동안 정해서 충성시험을 해봅시다. 이런 거예요. 충성시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30일 동안 딱 30일 동안만 저기서 충성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이 30일 동안에 어떤 종교를 가졌던, 무슨 신을 숨겼던, 어떤 기도의 행위, 종교 행위를 하지 않고 오직 다리오 왕에게 충성한 그런 모습만 보이면 그건 진짜 다리오 왕에게 사람이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다리오가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귀가 얇잖아요. 그리고 자기 충성하겠다는데 말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 이제 배달했어요. 집집마다 이 모든 신앙인에게 집집마다 배달을 했죠. 그리고 다니엘이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전에 알았던 거죠.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모의를 꾸민다라고 하는 걸 모르겠어요. 왜 다 알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니엘의 이 모든 것이 음모고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음모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들이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내 마음만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 마음 아시잖아요. 30일 동안은 작전상 후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 나쁜 녀석, 너 믿음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있잖아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요단강 가까이 가서 7번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나빴죠. 나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씻는 것이라면 내가 뭐들을 오겠는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려다가 신하들이 그러지 마시고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못 하신다고 그러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손해분 다치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가서 씻었는데 나온 거예요. 나만이 회개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표로 흙을 퍼가는 거예요. 흙을 퍼가면서 이 흙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왕의 이제 군대 장관인데 신에게 나아갔을 때 우리도 절을 해야 되는데 제 본심은 그거 아니니까 조금 받아주세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여러분 뭐라고 했겠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안다. 당신 마음 안다. 그러니 알았다. 돌아가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장군의 예처럼 충분하게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신앙의 타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하면은 이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계책이 뻔히 알면서도 그 올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올무가 있는 줄 알면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해서 내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것과 그런 하염은 관계없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이 말을 하고서 이제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했다. 근데 그 기도가 너무 기가 막힌 거잖아요. 다 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탄원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으시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뭐 이렇게 감사부터 나와야지 무턱대고 나서 하나님께 말이죠. 당신 그러실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하박국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니까 그건 별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신앙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 기적 보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참으로 믿게 되면 그것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여러분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게끔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죽으라고 밀어넣습니다. 죽어넣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안 죽고 여러분 살아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줍니다. 굉장히 무서운 도전이죠. 무서운 도전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신 가족이 특별히 사랑하신 제자 말고 일반인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병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병나서 죽기 전에 이제 그 여동생들이 예수님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 지체했어요. 늦게 오셨어요. 오셨더니 이미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항의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왔다면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와가지고 있었다고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살렸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섭섭한 마음으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통분히 여기서 울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통분히, 여러분은 그 성경 보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살리실 거란 말이죠. 살리실 것인데 왜 우십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살리실 것인데, 나사로는 예수님이 어차피 살리실 것인데 왜 우시냐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뼛속까지 우리의 마음을 인간이 되셔가지고 육화되셔가지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감사절을 맞이했단 말입니다. 감사절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영어로 여러분 모든 상황이에요. All in the circumstances. 죄송해요. 여러분, 모든 상황에 감사해라 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면은 너무 짤막해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하면 끝나요. 근데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하는 말은 다른 문제예요.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네가 무슨 상황을 만났든지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죠. 우리 청년들이 감사우체통을 만들어 놨어요. 감사우체통을 만들어 놨는데 왜 만들었지?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붙이는 용, 하나는 바깥에다 또 내놓아야 된대요. 그래서 바깥에다가 이제 내놨는데 거기다가 감사 내용을 그래도 쓰자 그랬어요. 귀찮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하나님 다 하시는데요, 뭐 이런 거 하고 진짜로 편지를 쓰는 거 하고 여러분 같을까요? 제가 여러분 참 이 생일이 있잖아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식구가 내 식구잖아요. 그러면 3, 40이 몇 달에 한 번씩은 돌아오잖아요. 이번 주는 얼마 전에 제 딸이 생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생일 카드를 아내가 주는데요, 이따만한 거 줘요. 이보다 좀 작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걸 쓰려니까 막 한숨이 서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생각을 해냈어요. 그 굵은 펜에다가 사랑하는 내 딸아, 생일 정말로 축하한다. 글자를 이따만하게 썼어요. 그랬더니 한 1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받는 거하고 깨알같이 써가지고 막 네가 태어났을 때 아빠는 마음이 이랬고, 그리고 네가 태어나가지고 그런 마음을 이렇게 했을 때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단다. 네가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구나. 사랑하는 내 딸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A4 용지를 한 장을 보내가 썼어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더 실감 날까요, 여러분? 우리 딸이 어떤 것이 더 실감 날까요? 빡빡한 거죠. 깨알같 같죠.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도 그렇게 쓰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게 매직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A4 용지도 하나 채울 수 있고요. 이따만한 용지도 금방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정말 한 10장 포스트잇에다 붙인다니까 10장은 좀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밀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세밀하게 감사를 못해요. 세밀하게 감사를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너무 세밀하게 나를 잘 챙겨주는 사람. 정말 사랑이 감복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차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매마다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한 얘기만 하나 더 하고 마칠게요. 이철환 작가가 있잖아요. 연탄길. 수백만 부 팔렸잖아요.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 남편 이철환 씨가 작가잖아요.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너무 불평할 때가 있는데 뭐냐면 이명 때문에 막 쇳가루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가만히만 있으면 막 쇳가루 소리가 그거 있잖아요. 듣는 그 작업을 때 앙 하고 하는데 그 소리요. 막 울려터지니까 제발 고쳐달라고 하는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안 고쳐주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아내가 갔어요. 그런데 눈이 덮였어요. 그리고 교회까지 가는 언덕이 있어요. 중풍에 걸린 할아버지, 권사님이겠죠. 권사님 정도 됐겠죠. 어떻게 하다가 중풍을 맞으셨네요. 한쪽에 지팡이를 집었어요. 그리고 한쪽은 못 씁니다. 그런데 땀을 뻘뻘이 뭐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하면서 막 말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면서 가냐면 한 발을 디딜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할까요? 중풍 걸렸는데 뭐가 감사할까요? 한쪽 팔을 못 쓸고 여러분 그런데 뭘 감사할까요? 근데 감사하더란 말이에요. 이까짓 중풍병 하나님이 감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했어요. 인생의 한 발짝을 뛸 때마다 감사하는지, 인생을 한 발짝 걸어갈 때마다 진짜 감사하는지, 그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인격적 관계만이 진짜 살아있는 관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바라겠어요. 세상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갖고 우리는 가져갈 것이 없어요. 가져갈 거 없는데 뭐 그래요. 하나님과의 사는 것만 가지고 갑니다. 그 감사의 삶을 가지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